역사 속에 나타난 부흥운동의 중요한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말씀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의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영혼에 큰 충격이 임합니다. 그 충격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갈망으로 변화됩니다. 그 갈망은 곧 참회의 눈물로 이어지며, 그 참회의 눈물 속에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영혼들이 하늘의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순결한 하늘의 기쁨을 누림으로 힘과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이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난 부흥의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루터와 갈뱅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들의 심령에 말씀의 불이 타오른 것입니다. 존 낙스와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요나단 에드워드, 역사 속에 있었던 유럽과 북미의 부흥운동은 바로 동일한 모습을 띠었습니다. 1907년 이 한반도의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도 역시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들은 영혼들에게 깊은 참회의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죄가 씻어져 내려가고, 십자가를 붙잡은 영혼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당 안에 감추어진, 예배당 안에 충만한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을 뛰어넘어 이웃과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그 기쁨이 있었기에 그들은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이 부흥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흥의 모습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통해 성벽이 완공되고 인구조사가 다 마쳐진 이후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한 이 부흥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일어난 그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이요,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 나누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전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갈망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또 더 연구하고 싶은 이 갈망,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갈증, 물을 마시지 못한 갈증 때문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말씀을 펴서 읽고 또 읽는 그 갈망이 바로 부흥의 전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자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일곱째 달이란 오늘 우리가 쓰는 원력의 7월이 아니라 유대 원력의 일곱째 달. 유대 원력은 이름이 없습니다. 유대 원력은 순서만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그것은 유월절
이후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이렇게 순서가 붙여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니산월, 기슬월 이런 월의 이름은 다 바벨론 원력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배워온 그 달력 이름들이 성경에 섞여져서 나오지만 유대 원력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순서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일곱째 달은 유대 원력의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일곱째 날 1일, 첫 번째 날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름대로 나팔을 하루 종일 불기 때문이죠. 왜 나팔을 붑니까? 중요한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0일 후, 9일 후, 이제 10일째 되는 날, 일곱째 날, 달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히브리어로 욤키프루. 그것은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우리의 신정과 같은 명절이고 대속죄일을 통해 이제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유대 절기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15일, 일곱째 날 15일부터 한 주간을 초막절로 지킵니다. 그것은 광야의 40년의 광야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그래서 일곱째 달은 이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모여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달로 하면 9월에서 10월, 가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함께 광장에 모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요, 그들은 아마도 나팔절을 기억하고 함께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인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 율법책을 들으라고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로부터 우리가 율법책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요청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도자가 기획해서 지시와 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사라진 것이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 대한민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러한 갈망이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어쩌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러한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른 시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곳곳에 책들이, 정보가, 뉴스가, 문화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과거 시대의 유물처럼 여깁니다. 언젠가 그런 책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조차도 사회에 나오는 베스트셀러는 꼬박꼬박 챙겨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없어진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그 시대가 찾아온 것이죠. 참으로 슬픈 시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 가장 사랑하는 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버릴 것입니다. 사회의 베스트셀러를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흐름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반드시 늘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쓴 책은 왜 안 읽어?
부흥의 시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한 그 시간은 6, 7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아마 서서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율법을 낭독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기에 그저 귀를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통해 들려오는 그 율법책의 내용을 그들은 귀를 기울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오랜 시간 말씀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이 없으면 몇 분만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게 되었어요. 6, 7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모습이 바로 부흥의 시대에 언제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의 그런 역사 자료들을 보면은 그들은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일주일 내내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바쁘지 않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랬겠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삶은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아마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하는 집회를 계속 나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나가시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간절한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귀를 기울였다. 영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듣는 귀란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귀는 듣는 귀인가? 귀 기울이는 귀인가?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귀인가? 바로 그것이 부흥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주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듣는 귀를 먼저 준비하신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라에게 먼저 이 듣는 귀를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이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2차 포로 귀환 때 이끌었던 지도자죠.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인도했죠. 그때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2차는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귀환했어요. 그럼 학사 에스라는 한 게 뭔가? 보이는 어떤 성벽이나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율법을 연구하여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세웠죠. 제자를 양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의 운동, 성령과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을 준비한 겁니다. 에스라 7장 14절에 10절의 말씀에 에스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이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의미한 거죠.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연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행하기로 결심한 말씀을 실천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난 이 부흥의 중심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그 부흥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그리고 그 말씀이 풀어 설명되는
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경배와 찬양과 이 말씀이 강해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예배의 원형입니다.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바짝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경배와 찬양이 말씀을 듣는, 말씀이 설명되는 과정과 함께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 큐티나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정보로서 넣으려고 할 때 이 말씀은 죽은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듣는 귀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노래를 잘 불러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태도, 영혼의 태도인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태도 속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 수업을 할 때 제가 공부한 신학교에서 참 소중한 전통은 교수님들이 들어오시면 다 자리에서 학생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교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 신학의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학생들이 다 일어나면 교수님이 말씀 한두 구절 말씀하고 그리고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매 수업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귀한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마다 때로 서서 때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큐티, 개인 예배 때마다, 순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찬양 속에 말씀을 들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이 설명되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왜 설명되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수십 년 이상, 길게는 70년, 짧게는 수십 년 동안 그 바벨론에 머물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민 생활을 수십 년 하면 이제 고국의 언어 문화를 잃어버리게 마련이고, 특별히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히브리어는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익숙한 언어로 설명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통역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설해 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설교의 시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경배와 찬양 가운데 제가 함께 나누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바로 이것이 이 구약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그리고 말씀을 풀어 듣는 것, 이것이 부흥의 중심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부흥의 절정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피곤해서 울었을까요?
자신들의 형편이 너무 열악해서 울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삶의 목표를 이루지 못해 울었을까요? 이들의 울음은 거룩한 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깨닫고 눈물이 흐른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언젠가 눈물을 흘려봤을 겁니다. 감동적인 드라마, 영화, 책을 읽고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이 말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감격은 그 울음의 깊이와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깊은 울음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말씀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부흥의 절정입니다. 이런 슬픔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 영혼들은 놀랍게도 오늘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주시는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놀랍게도 이 깊은 슬픔을, 거룩한 눈물을 흘린 이후에는 하늘의 기쁨이 내려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도 때로 육신의 생명이 쇠퇴해 갈지라도 하늘에서 오는 이 기쁨,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기쁨으로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절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울고 말씀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의 열매는 말씀의 실천과 사회의 변화입니다. 이 부흥은 우리가 성도가 경험하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으로, 예배당 밖으로, 이 사회 속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많이 세워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는 정치 지도자들이 세운 법을 뛰어넘었습니다. 오히려 법이 뒤따라왔습니다. 조언이 철폐되고 남녀차별이 철폐되고 노비제도가 없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난 이 대부흥운동의 열매였습니다. 사회가 뒤따라왔어요. 사회가 세운 법에 교회가 뒤따라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난 사회운동에 이 사회가 뒤따라온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참된 교회에 일어난 부흥은 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들끼리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세상 사람들 말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 앞에 참된 부흥을 경험한 영혼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회 곳곳에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엄하게 정교하게 두껍게 법전을 만들고 수많은 법을 만든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주 엄격하게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고 세상 바뀔 줄 아시면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 유럽의 어느 마을에서 하도 소매치기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 소매치기를 없애는 법을 얼마나 무섭게 했냐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을 광장에 그 사람의 손을 잘라버리는 법을 만들었어요. 드디어 소매치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광장의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도둑의 손을, 이 팔뚝을 자르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날 가장 많은 도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처벌받는 광장에 몰두한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가장 많은 도둑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서운 법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냥 무서울 뿐이에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이 강화돼서 최고 극형에 처해진다고 음주운전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안 없어져요. 무서운 법이 세상을 못 바꿉니다. 인간의 죄성은 더 무섭습니다. 마치 약이 개발되면 그 약을 이기는 그러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법전을 두껍게 무섭게 만든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법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실천과 사회의 변화가 부흥의 열매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큰 기쁨을 맛보게 된 이후에 지도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 이튿날 13절 14절에 보면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 일곱째 달 절기 동안에 초막에서 살라는 것과 등등의 말씀은 리더들이 따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따로 초청해서 그 율법을 더 깊이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곱째 날 이제 15일째 때부터 초막절이 곧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후겠죠. 우리가 초막절이 다가옴을 잊었구나. 즉시로 순종하여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이나 뜰이나 수문학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 어느 곳도 할 것 없이 초막을 짓고 그들은 광야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변화가입니다. 그들은 불편했지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 주신 교훈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과거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자유를 되찾게 해주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부흥은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역사의 법칙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겁니다. 6-7시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갈망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행하려는 그 듣는 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서 웃고 말씀 앞에서 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눈물 흘려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 다시 돌이켜 그때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